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 부활절.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주 늦게 오늘 하네요.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는 중요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이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자주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루 정도는, 1년에 하루 정도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된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생겨날 수가 없고, 또 교회도 처음부터 교회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계속 전했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겠느냐,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기절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게리 하브마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몇 번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브마스의 그 주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쾰렌 지방에 이 어떤 그 의사가 실험을 했대요. 그 사람들을 실제로 그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12시간 안에 다 질식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몸을 들이켜서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 12분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그 이상 어떻게 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로마 군병이 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는데 왜 옆구리를 찔렀겠어요? 옆구리 밑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밑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그 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장 주위에 심낭 혹은 심막이라고 해서 액체를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그 창이 심장을 찌르니까 거기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질식사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심장에 창이 찔리심으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그 하브마스의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로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쳐더라도 기절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이제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는 이 마호멧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마호멧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호멧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봤자 그 예수의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그게 바로 당신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누구든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 다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또 물론 지금은 어떤 무덤이 진짜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무덤이 있었다 하고 예를 보여주지, 그 당시 예수님이 묻혔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 어느 것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죠.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위 같은 데 이렇게 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또 밖에 이렇게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은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 요셉에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형수를 어찌 자네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마련한 그 무덤에다가,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치렀는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예수님이 주말에 잠깐 3일만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막 이 제자들이 외치고 다녔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그렇게 산책 삼아 걸어 나가면 그 이렇게 돌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걸어 나가면 돼요. 산책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 그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멀지 않아요. 우리 가보자. 진짜로 그 무덤이 비어 있는지 해가지고 손잡고 가보면은 진짜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그래서 달려와서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거기 쌓인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다 깨어났으면은 그 세마포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깨어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마포에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으로 이제 다시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은 세마포가 둘러싸고 있어도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어요. 그냥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세마포를 보고 요한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믿었더라.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그죠?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그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은 별로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보리떡 먹고 나서도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지 여자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법정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여자들한테 나타나셔야 빨리 소문이 전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는 소리 같고, 제가 많이 묵상해 보니까 그 여자들이요, 그 앞에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거기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7 귀신 들렸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고생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예수님 더 사랑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그 무덤에 찾아왔고 여자들도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 자신의 죽음을 보고 무덤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무덤에 찾아온, 사흘 후에 또 무덤에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주님이 그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뭐 그 여자들한테 나타나 봤자 법적 효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물어봅시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물론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주님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복음서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차이점이 있지만 그 전체가 조화는 이루고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프랭크 모리슨인가 그분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아주 대단한 법학자죠. 이분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를 굉장히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분이 법학자로서 증인들의 그 증언이 얼마나 바르게 증언되고 있는가를, 법학자니까 이제 재판하면 막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도 어김없이 내용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다 맞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짜 맞추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모순이 없이 완전히 내용이 딱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틀림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래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짜 맞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뭔가 이렇게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이게 있을 때 오히려 더 사실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증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예수님 죽었는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자. 이렇게 모여서 의논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보았던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들이 보았던 것을 기록했고 들었던 것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을 그대로 그냥 기록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들이 보았던 사실을 증언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확실히 믿을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걸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먼저 보죠.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걸 보니까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는 거예요. 그들이 꾸며낸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어요. 또 그 자리에는 없었을지라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 너무 슬퍼서.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자기들이 따라갔던 예수, 기대했던 예수, 또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분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받으면서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면서 옷까지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의 머리에다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채찍으로 몸에 때리니까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았으니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그렇게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보았던 그들에게는 얼마나 슬프고, 이제 죽었으면 끝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한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약이라도 먹이고 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가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큰 슬픔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낙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고 상실감이 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너무 큰 슬픔 속에 가면 이렇게 놀라운 소식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그 밑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는 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들리질 않죠. 그래서 온갖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지,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했겠지,
아니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겠지.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육체가 없지요. 영은 환상으로 생각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으로 생각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죠. 그죠?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왜 믿지 못했어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만질 수 없겠죠. 그죠? 또 생선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셨던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변화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 신령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몸을 보니까,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맞기는 맞아. 그 음성, 그 눈빛 맞아. 그런데 너무 기쁨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장 약한 사람은 이때 쓰러졌을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뭐 축구 공 하나 넣어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쫓아가던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계속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잘 되고 막 그것이 마치 성공이고 행복인 것처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요,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은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냐? 뭐가 진짜 행복한 삶이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고 죄송한 느낌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이 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죠? 이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복음. 그 말을 어떻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 복음의 내용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이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약 3년 뒤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부터 그들이 먼저 믿고 있었던 것, 그들이 뭘 믿고 있었느냐,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종종 이 신학자들이 바울의 신학을 따로 이렇게 복음서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따로 자꾸 정리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이 사도들이 이미 그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받은 것, 그게 뭐냐? 내용,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저는 처음에 뭐 이거 장사 지낸 거 이거 뭐 굳이 넣을 필요 있나, 바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연결해도 될 건데, 근데 이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이걸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나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무엇을 받느냐?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들을 때는 그래 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막상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할까요? 이렇게 전하세요.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목장에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예.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예. 현대인들은 무슨 복잡한 논리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장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야 돼요. 예.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목장에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그래서 우리 올해 안에 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목장,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